설교는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설교를 하는데요. 자, 주제가 지난주 설교 주제가 뭐였죠? 자, 나는 누구일까요? 자,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의 땡은 완전하게, 우리의 영은 완전하게 변화했습니다. 네. 자, 우리의 땡땡은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생각, 그렇죠. 우리의 혼은 말씀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변화하려면 무엇을 많이 들여다봐야 돼요? 말씀, 성경, 거울, 말씀에 있는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지, 자, 그걸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그 거울을 봤더니 내가 누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요. 자, 내가 지난주에 동생이랑 형이랑 싸운 친구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그 영이, 우리의 영이 불완전해서 생긴 일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아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 영 안에 있는 걸 풀어내라고. 우리 온전한 영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그 새롭게 된 생각을 통해서 풀어내라고요. 헉, 내가 호랑이였어? 나 여태 고양이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알았네? 하고 고양이가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호랑이였던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호랑이처럼 어슬렁 고양이들 알죠?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사람 나타나면 고양이들 어떻게 해요? 슈리릭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근데 호랑이는 어떻게 해요? 호랑이가 나타나면 우리가 도망가기 바쁘죠? 자, 그런 것처럼 이 고양이가 자기 속사람이 누구인지 인식하고 호랑이처럼 인식하고 살기 시작했어요. 자, 이걸 뭐라고요? 우리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자, 이 중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몸을 다루기 전에 먼저 다루면 정말 유익한 것. 영, 또 혼. 자, 영접한 다음에 우리 생각을 다루면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칠까요? 안 끼칠까요? 자, 예수님 같은 생각을 했는데 몸이 아플 리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 혹시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 만족스럽지 않아요? 자, 그거는 아주 이 설교에 답이 있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수준은 내 속사람의 모양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되게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내 지금 속사람의 사이즈, 속사람의 크기만큼 여러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 있어요. 근데 내가 좀 아픈데 아프다는 말도 못해요? 아니, 내가 머리가 조금 아프다고 그러면 엄마가 아니야, 넌 아플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넌 아플 수 없어. 엄마가. 무슨 아프다고 말만 하려고 하면 친구들이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넌 아플 수 없어. 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아팠을 때 그 아프다라는 거를 인정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이 말이? 그 뜻이 아니에요. 아픈 건 맞는데 우리가 믿음의 말을 통해서 창조해내자고 하는 말이에요. 연약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영이고 영이 온전하기 때문에 생각을 새롭게 해서 몸을 온전케 하는 것을 우리 말로 고백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아플 수 없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라고 말하는 건 네가 아픈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말을 하고 살자라는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해가 좀 풀렸나요? 네, 풀렸어요. 자, 그다음 이 수도꼭지 설명 지난주에 여러 명이 나와서 설명을 했었죠? 자, 이게 무슨 그림이었어요? 자, 영이 새롭게 냈어요. 근데 유아는 쬐끔하니까 영을 쬐끔한 구슬만한 걸 주고 키가 큰 아빠한테는 큰 걸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모두에게 온전하고 완전하고 정말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저것을 풀어내는 게 관건인 거예요. 저걸 풀어내는 비밀은 생각을 새롭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영 안에 저 기둥에 있는 완전하게 흐르고 있는 저 영, 풍성하게 흐르고 있는, 넘치게 흐르고 있는 저거를 내가 삶으로 풀어내는 건 내 몫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와 연결이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영상이에요. 자, 영으로 기능하는 것. 근데 전도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거는 어떤 한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요, 성령인도 받는 게 뭐예요? 그 친구는 기억나죠? 이렇게 질문한 거. 성령인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성령인도 인도받는다는 게 뭐예요? 성령님과 이야기한다는 건 뭐예요? 하고 한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친구의 질문이 전도사님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마음속으로만 손 들어보세요. 내 마음에
이 친구만, 이 사람만 생각하면은 막 마음에 화가 나. 그 사람 있어요? 이 사람만 생각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얘랑 하고 싶지가 않고 그냥 뭐든 얘랑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같은 조가 되는 것도 싫고 같은 팀이 되는 것도 싫어. 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이 친구랑 어떻게든 사이가 좋아 보려고 애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애쓰지 않으면 뭘 하면 돼요? 자,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애쓰고 노력하고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이거는 자연에다가 그 원리를 두셨어요. 씨를 심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 그러면 씨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맞아요.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씨가 내 안에 숨겨서 내가 그 친구를 미워하려고 애써도 나중에는 미운 마음이 들지도 않아요. 그런 마음이 뭔지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이 씨라는 거는 이 씨를 심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누구를 더 알고자 하면 돼요? 예수님.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해요. 자, 다시 처음으로. 자, 영어로 기능한다는 게 뭘까?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보고서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한테 물었어요. 성령님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내 삶에 되어지는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꿀팁을 주셨어요. 기도를 하는데 전사님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선택의 연속에 있잖아요. 지금 가만히 있다가 지금 화장실을 갈까? 가지 말까? 물 먹고 싶은데 지금 참을까? 마실까? 내가 지금 조금 졸린데 몸을 좀 이렇게 좀 눕힐까? 세울까? 여러분들 이 모든 게 다 선택의 연속인데 전사님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성령님이 꿀팁을 알려줬어요. 이거였어요. 소영아, 네가 예수님이라면 네가 어떤 생각과 어떤 선택을 하겠니? 이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 질문을 하고 나서 선택이 쉬워졌을까요? 어려워졌을까요? 쉬워졌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전사님이 좀 솔직하기도 하지만 한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성령님하고 이야기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봤기 때문에 그 질문은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친구 용기 있게 손들 수 있어요? 내가 했어요. 그 질문. 은혁이에요. 근데 그 은혁이가 그 질문을 했을 때 너무 예뻤어요. 왜냐면 얼마나 그게 궁금할까? 얼마나 성령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뭔지 궁금하면 그걸 물어볼까?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님과 대화하는 거를 부끄러운 이야기도 있지만 조금 솔직하게 해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됐어요. 한 친구의 용기 있는 질문으로. 자,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것만 이야기해 줄게요. 전도사님이 다른 교회 어떤 전도사님의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그 강의를 듣고 그분이 그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농담과 비하하는 발언을 통해서 전도사님이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전도사님이시라는 사역자가 사람들한테 저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발언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거를 개그라고 유머라고 할 수 있지? 하면서 전사님이 막 부글부글 하면서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있는데 성령님한테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화가 났어요. 어떻게 전도사님이 저럴 수 있어?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랬는데 성령님한테 물었어. 성령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성령님이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변화시키고 자라게 하는 자는 나다. 네가 아니다. 네가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왜 너의 마음에 평안이 깨졌니? 라고 물으셨고 그 사람에 대해서 네가 실망한 이유는 네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높여놨기 때문이다. 결국 네가 만든 견고한 성이다. 네가 그 사람한테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 그게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한테 그럴 수 있겠죠. 어떻게 엄마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엄마 아빠 그런 말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처음이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정말 예수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혼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 적 존재고 나의 지체예요. 교회 가족이고. 그래서 성령님이 그 전도사님을 향해서 전도사님이 부글부글 하고 있던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의 것은 그가 나와 할 일이고 너는 너의 것을 나와 하라. 마땅히 해야 될 그 생각의 선을 넘지 말아라. 그래서 전도사님이 아 그거군요 하고 돌이켰어요. 그 성령님과 했던 대화예요. 자, 두 번째 대화가 있어요. 자, 이거는 나눌까 말까 찬양하면서도 이걸 나눌까 말까. 왜냐하면 전도사님 남편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눌까 말까. 아, 남편이 누군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나요? 네, 박상은 선생님이에요. 근데 설교 때 어느 날 PPT가 나오는데 전도사님이 진짜 정말 간밤에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 놓은 PPT 한 장이 누락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그 설교에서 중요한 PPT였어요. 근데 갑자기 설교 때 그게 탁 빠졌는데 전사님 원래 어떤 돌발 상황에 되게 유연한 편이에요. 기질적으로도 유연하기도 하고 섬에서 자랐기 때문에 항상 없고 없어지고 막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게 정말 많았어요. 자, 근데 그때 설교가 딱 한 장의 PPT가 없어지면서 전도사님 마음에 그 다음 설교 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은 PPT가 다 있을까? 빠지지 않았나?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 물었어요. 성령님, 이럴 때 어떡하죠? 어쩌죠? 성령님이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생각해보면 박상은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설교에 집중할 수 있어요. 항상 그런 미디어 일을 맡아주시고 정말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수고가 있으시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일이 많은데 이 생각의 한 틈으로 전도사님의 생각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감사하기로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 PPT에 번호가 생겼어요. 눈치챈 친구들 있어요? 그냥 불평하지 않고 전도사님 안에 이미 그런 걸 변화를 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전도사님한테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행하면 돼요. 근데 저거 하는 게 귀찮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귀찮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해주길 바라는 그 불평하는 마음이 전도사님이 성령님이 아주 친절하게 얘기해 주셔서 돌이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봉 PPT에 번호를 넣었으니 그것만 한번 체크해 주세요 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그리고 났더니 전도사님도 기쁘고 박상은 선생님도 기쁘고 우리 박수 한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가 많으신 자, 그리고 세 번째 설교를 준비하는데 지난번에 게임데이를 하고 나서 전도사님이 설교를 재밌게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스승의 날 우리 김미나가 전도사님한테 편지 한 장을 써줬는데 글을 미나가 길게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무려 4줄이나 미나가 글을 써서 정말 러브레터 받은 줄 알았어요.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혼자만 읽으세요 하고 갔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 설교를 재미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근데 가뜩이나 좀 설교를 좀 재미있게 할 수 없을까 이랬는데 그 편지를 받고 나니까 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하는 중간에 뭐 게임 하나 넣을까? 막 할까?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항상 최종 컨펌은 제가 전도사님 성령님한테 물어봐요. 성령님, 설교를 재미있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 그때 성령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선택하고 집중하라고. 게임데이 때는 신나게 게임하고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라고. 그 뜨겁거나 말씀에 있어요.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지 미지근한 거. 그렇죠?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도저도 아닌 거 주의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는 정확하게. 그 미나가 설교를 재미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표현은 어쩌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먹었을 때 우리 영 안에서부터 그 기쁨이 샘솟거든요. 이 표현을 미나의 언어로 이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겠다. 이건 전도사님의 해석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 자,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의 큰딸이 조금 감기 기운처럼 이렇게 좀 목소리도 이상하고 약간 그랬어요. 근데 전도사님도 그렇고 박상은 선생님도 그렇고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면서 약간 몸이 으슬으슬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은 주일날 일정이 진짜 많아요. 아침 8시에 와서요. 1부 예배 갔다가 2부 예배, 초등부 예배를 끝난 다음에 셀 모임이 있고 셀 모임이 끝나면 바로 팀 모임이 있어요.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주일날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 지난주에요. 그냥 오늘은 셀 모임 가지 말고 쉴까? 근데 그때 성령님이 성령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모이기를 힘쓰라.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성령님이 내가 나의 컨디션을 무시하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모임을 가서 쉬기로 결정을 했어요. 전사님이. 그래서 전사님은 그 셀 모임 가서 잠을 자기도 해요. 다른 방에서. 여러분들 뭐 상상도 못 하시겠지만 저 잠깐 잠 한숨 자고 올게 하고 가서 자고 오기도 해요. 막 코도 골면서. 괜찮아요. 우린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모임을 갔는데 잠을 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모임 가운데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은 믿지 않는 불신자인 부부가 한 분은 믿었고 남편분은 믿지 않았는데 그 부부가 와서 전사님 부부랑 다른 셀 가족들이랑 바베큐 파티를 했어요. 막 고기도 구워 먹고 막 수다 떨고 놀고 막 까르르 하니까 뭐 으슬으슬했던 게 뭐 기억이나 나겠어요? 파티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상하다. 2부 예배 끝나고 약간 몸이 그랬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비밀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전도사님이 성령님과 했던 가장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대화를 여러분에게 들려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전도사님 살림살이를 가져왔어요. 그게 뭔지 보여줄게요. 자, 오늘 설교를 이것도 전도사님이 물어봤어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오늘 했던 설교를 잘 전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불빛이 전구가 탁 들어왔어요. 이거야. 자, 그게 뭐냐면요. 자, 오늘 전도사님이 커피 내리는 걸 보여줄 거예요. 자,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요. 자, 이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이 그대로 통과해요. 자,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우리의 생각. 물이 뭐라고요? 말씀. 이게 깨끗하게 통과를 못해요. 자, 그런데 아까 비어져 있으니까 물이 깨끗하게 통과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생각에 나의 생각으로 이 커피 가루처럼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는데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색깔이 어떻게 나와요? 이게 맑은 물이에요? 커피예요? 맑은 물을 넣었는데 커피가 나오잖아요. 자, 전도사님이 이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쵸.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잖아요. 성령님이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모이는 거 힘쓰는 거 귀찮아요. 성령님. 어제도 모이고 그제도 모이고 오늘 또 모이고 맨날 모이고 모이는 거 뭐 있어요? 모이면 싸우기만 하는데 안 모이면 안 싸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 모이면 안 싸우잖아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지잖아요. 근데 모이면 저 사람은 아까 왜 나한테 저런 말 했지? 아니 내가 분명히 그거 하기 싫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그거 해보라고 하는 거야? 안 모이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모이면 벌어지죠. 이 커피는 전사님이 아까 감동이 있는 한 분이 누구냐면요. 바로 강참호 선생님이에요. 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